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뉴에이지 단체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교권 우상이 영적 세계를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주역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시대 살릴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운동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지진이 나고 교도소에 그 간수가 돌아오고 또 그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운동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지 못하느뇨.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육신적인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영적인 사람만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이 말씀 안 잡으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거지요.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중심, 말씀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잡습니까? 자기 중심, 물질, 성공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래서 갈수록 어려운 거 하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듭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붙잡으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이게 방향을. 왜냐? 이 세상 종말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때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제자를 숨겨뒀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기뻐하는 자에게 그 상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우리가 아직 못 찾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방향 맞추고 일심전지 지속하면은 이런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한번 보여야 그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 제자가 진짜 있구나. 그걸 보면은 뭡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불신앙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면에서는 어떤 검보다 되게 일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구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한다 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어떻게 치유합니까? 호흡하면서 치유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호흡하면서 뭐합니까?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라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운동으로 현장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강단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답을 찾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봐요.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찾아가서 다 주는 거 왜? 나는 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행복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 간증을 하면서 답을 주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제기 8장 4절 8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현장에서 그 만나는 사람을 뭘 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강단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말씀 잘하다 보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의 현장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요. 그 중에 또 제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제가 찾는 사람은 현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돼야 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복음이 오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오직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주일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현장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오직 복음 안에서만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 들려줄 말씀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나중시 물질주의 성공시에 빠져나가서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 나의 그릇은 뭐라? 내가 누구면?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자신의 참된 사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더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 결론난 사람입니까? 복음에 결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결론나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까? 복음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생명 걸려리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근데 뭡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생명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것에 생명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세상 것에 생명 걸면은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복음의 생명 걸면 뭐 삶이 단순해진다니까요. 그렇죠. 깨끗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합니까? 그렇죠. 복잡하다. 왜? 세상 것 생명 걸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것은 뭡니까? 웬만큼 하고 날도 더운데 세상 것을 웬만큼 하시고 진짜 영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세상 것에 잡힌다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 신경 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놔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안 놔지는 걸 어떡하겠냐 이게. 놔야 되는데 놔지지 않니 그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자신의 현장을 바라볼 수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은과 금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없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 그게 내게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복음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말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 현장을 정확히 보는 거죠. 아,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시면은요, 여러분의 정시에 하면서 자꾸 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 지금 고통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하려는 사람보다는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사람 뭡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에서 시대의 문제와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될 교회들이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 그렇죠? 우리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 그렇죠? 이것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도덕, 윤리, 종교, 선행, 성공, 교회상 이거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가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시대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8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복음 말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배경, 가문, 학벌 엄청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는지 아닌지 알았어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결단을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자랑 말고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다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간 자랑을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문 자랑하고 또 배경 자랑하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옳은 건지. 우리가 그 영혼이 지금 복음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지금 급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는. 내가 그 시간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자랑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 뭡니까? 지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정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왜냐?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가 그렇다고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그걸 해결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저희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그게 이제 해결 진짜 해결이에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에서 미래의 분명한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왜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었기 때문이죠. 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강단에서 지금 분명히 비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 붙잡으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 집이. 그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전도자로 사는 성도들을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천국 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자요. 불신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잠시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매여서 그 종로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자고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전도한 영혼, 또 제자 삼은 영혼,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상급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 갖자고 말이에요. 그 세상 것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데 관심 갖자고 말이에요. 왜? 진짜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뭡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이 있잖아요. 면류관. 그걸 바꿔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죠.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운동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다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가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양육해주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또 전해줍니까? 우리가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매일 정시예배를 드리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최고 축복이에요. 스바냐 3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뭡니까?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잠잠히 사랑하시고 늘 즐거이 막 노래 부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암송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그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처를 다 달아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렇죠. 내가 사람한테 좀 사랑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럼 치유되는 겁니다. 또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포럼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 집터 팀과 함께 포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변화되잖아요. 원내시대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절대 제자를 하나님 붙여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준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랬죠. 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신앙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은혜 못 받으면 뭐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과 시대를 달리는 주역인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가 서론 인생을 벗어나서 본론 인생인 절대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과 결론 인생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영적인 문제가 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올 한해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은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 현장에 행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 현장이 살아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요,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럼 내가 말씀을 듣고 뭐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이런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든가 요셉, 아브라함 가면 보면 뭡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세상 것 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누리면 어떻게? 세상 것도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축복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 안에 뭐예요? 세상에 그 뭐 다 있다니까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 누렸는데 세상에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살면 안 돼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육신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